할렐루야. 참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시내에서는 한창 비가 오는데 양포만 오면은 괜찮아요. 몇 번을 느끼면서 이 비가 앞을 가릴 수 없는 그런 비가 오는데 장기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비가 안 오더라고. 해가 그냥 쨍쨍하게 이렇게 떠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하나님 우리 장기를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기분이 그렇게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비가 올 만큼 왔으니까 그래서 온 시내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해가 쫙 떠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여기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참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아주 신이 나고 오면서 이제 시내 다른 분들에게 그 문자를 넣었습니다. 시내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지만은 장기는 해가 쨍쨍 떴다. 그랬더니 그거를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기는 그렇고 또 보면은 간포 가면은 비가 오는데 장기 오면 비가 안 오고 또 여기는 비가 오는데 경주까지 가면은 또 비가 안 오고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다녀보면서 옛날에는 참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보면 땅덩어리가 억수로 넓은 것 같아. 포항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면은 비 오는 구간이 있고 해가 뜬 구간이 있고 구름 낀 구간이 있고 전부 다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가 와도 할렐루야, 해가 떠도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그거에 우리에게 감사할 때에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이고 또 그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너무 큰 사람을 우리가 본받기가 힘드니까 좀 이제 그 밑에 좀 적은 사람들, 그 적게 하다 해가지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배워보자 이렇게 하는 중에 오늘은 하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을 또 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진짜 큰 믿음들을 그거 말고 또 아브라함도 어떨 때는 인간이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어떨 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을 때는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도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다윗도 인간적인 생각 속에 시험에 들 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었고 또 눈물로 통곡을 하며 회개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그런 삶을 나도 이 정도까지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고 모두가 다 야곱이 될 수가 없고 또 모두가 다 이삭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못 가질 일은 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 그런 믿음이 이런 어떤 단계가 있다면은 나는 그냥 이 제일 작은 믿음 하나, 요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나 이 믿음이 중간 정도가 된다, 아니면은 3분의 1면 75지가 된다, 아니면 100%가 된다. 그런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침에 경로부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떨 때는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예배가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기도가 기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럴 때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말만 하면은 비판하고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말만 하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리 목사, 아무리 장로, 아무리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이건 금방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신앙 속에서 애굽에 살다가 베델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네게부를 통해서 베델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착을 한 곳은 베델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베델에 와서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라. 그래 거기에서 자리를 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삶, 자기의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같이 또 따라온 식구가 하나 있었던 것이, 아마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 싶고, 또 자기의 아들처럼 조카 롯을 계속 끼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도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가축도 있고 자기 재산도 있고 자기의 식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두 식구가 같이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 오니까 이제는 서로 같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는 이 가축을 먹이러 이 목자들이 나가서 서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여기는 우리 가축들이 있는데 너희 가축들은 왜 일로 들어오느냐, 또 이쪽에는 우리 가축이 있는데 너희가 왜 이쪽으로 와가 먹이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자꾸 벌어지니까,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조카 롯을 불러서 이 9절 말씀에 네가 나를 떠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또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워낙 잘 알고 있는 지형 조건들이니까, 이런 좋은 조건 가운데서 네가 이쪽에 하면은 내가 이쪽을 할 거고, 네가 이쪽을 하면은 내가 이쪽을 할 거니까 빨리 네가 택해라. 그랬더니 이 롯은 이미 지형 조건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저는 요단 지역을 택하겠습니다. 왜? 요단은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고, 또 그 요단은 도시국가고, 또 요단은 풍부한 먹거리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있는 지역이 요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풍부할 뿐만 아니라 또 도시가 있고 또 노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결국 이 척박하고, 또 어찌 보면은 이 풀도 적고 돌이 많고 상상치도 못할 두 관계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은 이쪽 지역, 이 요단 지역, 살기 좋은 지역, 도시국가 이쪽으로 택했고,
아브라함은 완전 그거와는 반대되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갈라지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롯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 떠난 다음에 오늘 말씀 본문의 8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한 골짜기니 그러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오고 또 다 떠나가는데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거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택한 곳을 이제는 갔습니다. 다 가고 남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남는 것은 자기의 식솔들과 또 자기의 어떤 가축들과 그런 가운데서 이 지금 좋지 못한 그런 땅만 남아있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눈을 들어서 있는 곳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봐라. 이거 다 네 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자녀들이 모래같이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자녀들이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밑에 가서 보면은 결국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에서 종과 횡으로 다 한번 네가 한번 그 전체를 봐라. 그것도 너에게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네가 보이는 땅, 그 다음에 종과 행으로 다 봤을 때 하여튼 네 눈에 네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있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 이 전체를 겪은 후에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인진이를 달라해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둘째, 셋째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면은 참 힘들겠어요. 그래서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아들을 내한테 도가. 그것도 도가 그냥 양자로 돌라 그러면 그거는 뭐 버떡 주면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번제물로 드리라. 번제물이라는 것은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나무를 쌓고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자녀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각을 떠서 제물을 드려가지고 그 불로서 그렇게 드리라. 이러한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거는 상상치도 못할 그럴 일들입니다. 지금은 뭐 둘도 아니고 전부 하나씩 놓고 이러니까 이제는 이 제일 강이 자식이 우상이 된 지가 아마 오래됐습니다. 엄청나게 아마 하나님이 싫어할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참 내가 개들 요새는 개를 보고 개님이라 한다 하대. 개가 아프면은 엄마 아버지 아픈 것보다 더 하고, 고양이가 아프면 엄마 아버지 아픈 것보다 더 하고,
걔가 아빠가 돈을 50만 원, 100만 원 쓰는 건 안 아깝고 엄마 자체는 소고기 한 그릇도 못 사주는 게 요새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님이라 이런다 하더라. 그러니까 참 이 뭐 예산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간에 막 이래서 이제는 개도 님이 돼버리고 자식도 우상이 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그럴 일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 끝이라. 아무 이런 소리를 아예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어떠한 과정 속에 살아가든지 어떠한 환경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은 전부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움과 많은 과정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우리 유장로님하고 늘 이 저녁마다 모여서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는 글에 나올 만한 책이 나올 만한 그런 감정들이다. 장로님이 한 번은 참 친구가 친하니까 돈을 빌려줬어요.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친구니까 그때 당시에 억이 넘는 돈이 그때 2억인겨 1억인겨 잊어버렸는겨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안 썼습니다. 그냥 빌려줘서 일주일 후에 주겠다 그러니까. 근데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가가 그 다음에 한 달이 돼 돈을 안 주니까 야 돈도 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만큼 친하게 같이 지내던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10억이 넘겠죠. 근데 차용증 내놔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거 뭐가 이상한 거라. 차용증도 없고 또 돈을 빌려주는 거 없고 그 대신 그래도 옆에 증인으로 한 사람이 있었어. 돈을 빌려준 거를 본 사람이 있고 그런데 상황이 되니까 그 사람은 또 미국 값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황 자체가 빌려준 근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것 갖고 변호사를 사고 막 그렇게 해봐도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놈의 새끼가 내가 증인 서주겠다. 그게 내일이다. 그래서 내일 가서 법원에 가서 증인을 서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한데 그 친구를 만난 후에 그날 저녁에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누구 돌아왔다. 그리고 내일 가서 그 사람이 증인 서주기를 했다. 의할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도 못 주겠다. 증인을 서도 나는 돈 못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큰 돈이잖아요.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서 성령이 내가 봤을 때 충만해진 것 같아. 그때 성령이 충만해진 것 같아. 왜? 의할래? 그러니까 그래도 못 주겠다. 그 말을 듣고는 야 알았다. 네가 오늘 그런 말 해줘가 고맙다. 그리고 그 돈 내 안 받게. 네가 다 돈을 이 증인까지 세워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돈을 못 주겠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내한테 몇 값절이나 더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고 그 대신 니는 이 돈 묻고 니는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나중에 그 일 후로 우리 장로님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일 후로 쫄딱 망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우리의 쉽지 않은 그런 결단입니다.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먼저 내가 여기 살 테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광경을 보고 네가 먼저 택하라고, 이 조카가 이렇게 택할 거를 다 알면서도 그대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 롯이 본 것은 육신의 안목이겠지요. 눈에 보이기에 좋고 도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충만하고 다 좋은 그런 광경이 되었을 것이겠지요. 지금도 일어나는 화천대유라든지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무슨 돈 1억 평생 우리는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는, 저는 1억을 한번 만져본 적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거 넣어가 호주머니에 다니면서 내가 막 갈 때마다 이래가지고 이게 혹시 빠졌나 싶어가지고 나무 돈 일주일 넣어 다니는데 이자 붙는 것도 아닌데 넣어 다녀본 적이 있어요. 대단히 좋아요. 근데 기부이라도 억수로 잘 때도 잠이 안 와요. 이래 짜지. 근데 다른 사람은 1억 한번 평생을 만져보지도 못할 그 큰 돈을 이 인간들은 이게 무슨 1억을 갖다가 그 1억짜리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갖다 놓고 그거를 갖다가 입 다물어라고 130억 주고 뭐 하라고 50억 주고 하루 퇴직금을 하루 2,800만 원씩 받고, 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뭐 어찌된 세상인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100억보다 오늘 우리 10만 원이 행복한 돈입니다. 이런 복이 있어야지요. 1,000억, 뭐 1조, 뭐 이제는 조가 아주 우습게 돌아간 1,000억, 1,000조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모자란 듯 10만 원보다는 9만 원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 9만 원보다는 2만 원이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지금 팔다리 성회가 걸어다니는 이것만 해도 만복인데 이거를 우리가 복으로 삼지 못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10년 넘어 살다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어제부터는 그거 상속세 낸다고 이제 판다고 지금 막 정신없더래. 자식들이 받아놔도 그거 지금 그냥 세금으로 못 내니까 전부 공장 다 팔아가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오늘 우리 모든 저번 이름 우리는 지금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요 그릇에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빚이 있는 사람도 복, 빚이 없는 사람도 복. 이거를 우리가 복으로 알면은 세상에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 봐야 내만 손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를 능가한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볼 수 있는 지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참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이 조카 롯을 위해서
대범하게 양보한. 내가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사실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런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러나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보일 때에 정말 우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우리 친구가 이제 자녀들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만났더니 옛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 가만히 있는데 내를 또 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야. 왜냐니까 누구 이래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번 밥 먹으러 가면은 11번 안 사는 사람. 내보다 형편도 좋고 내보다 더 교회도 더 큰 교회, 사례비도 내보다 3배나 더 많고 뭐 다른 거 전부 다 많은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 밥 먹으러 가면 내가 사야 돼. 그 10번 가서 11번을 내가 샀다는 말은 평생 가는 밥 한 번도 안 샀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맨날 내만 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와가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역전이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3배가 아니고 내가 30배는 더 나은 것 같아. 과정이.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줘 놓으면 꼭 99만 원 주는 놈들, 세상에 나쁜 놈들 중에 101개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밥 사러 가면 입은 지가 사. 오늘 내가 섞게 그 일을 가. 계산할 때 되면 신방 끝 묶고 있든지 아니면 화장실 가쁘고 없고 가만 앉아가 기다리려, 저거 올 때까지 기다리려 거의 속 답답하가 못 거다. 그러니까는 또 계산을 내가 해야 되고, 신발끈을 평생 매지도 않은 놈이 말라고 그 와가 옆에 서가지고 계산해놓고 매도 되잖아요. 근데 신발부터 신고 앉아가지고 있는 것,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도 막 그냥 계산해가 또 끝날 때쯤 되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내 생각 같으면 그래 네가 해라, 그뭐 내가 알아 이러면 됐긴데 또 그건 또 자존심 상해. 그래 뭐 하겠더라.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뭐 밥 샀다고 내가 굶어 죽은 거 아니잖아요. 뭐 누가 뭐 해가 뭐 도와줬다고 지금 내가 쫄딱 굶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은 지금 굶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문덕이나 이런 데 가면 돈 안 내고도 밥 먹을 때 천지백갈이에요. 이제 지금 가면 누가 뭐 다 평생 계산해놨어. 데리고만 가면 돼. 사람 10명을 데려가도 20명 내가 혹시라도 배고픈 사람 몇 걸 내한테 이야기해서 내하고 같이 가자 그러라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 그래 우리는 지금 이 주어진가.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그자 내가 조금 더 굶어 죽지 않으면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누 대접하고 뭐 하다가 굶어 죽을 만한 걸로 내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빨리 채워줄 테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또 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절에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위에 사는 곳, 그 위에 아까 말씀처럼 살 때도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던 거기에서 살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마지막 절에 가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종과 행으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하니까 지금 주어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어릴 때 그래 우리 주일학교 때 하나님이 왜 생겼는데요 이러더라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러니까 하나님 왜 생겼는데요 이러더라고. 저걸 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가 야 일로 봐라. 앞으로 쫙 가가 이제 거울 있는 쪽으로 가가. 그 이제 앞으로 이거네. 그 앞에 뭐가 보이노?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데요 그러더라고. 그 하나님이 그래 생겼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그래 생겼다. 예? 이건 낸데요. 마야.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생겼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래 이제 들어가 앉아. 한 번은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한 놈이 손을 버뜩 떠도 여름 성경학교인데 그때 삼천포 오방교회. 그래가 그 질문이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것도 또 이건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해봐라. 그만 똥에도 계세요 이래. 그래 내가 똥 뿌이겠나 야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가 안 되는 그럼 똥 속에 들어앉아가 니 잡아 먹을까 봐. 그러니까 야들은 그런 알아듣는 거를 그렇게. 우리 승환이한테 누가 희한한 말을 가르쳤어요. 지환이 보고 햄욕 해봐라 이래. 그 야가 햄욕 그러니까네. 그래 지가 햄욕 그런 게 아니고 해마 그러니까네. 이 승환이는 푸득 알아듣기로 암냠냠냠냠냠. 승환이는 햄을 먹는 햄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형아 뭐 이러는 가르치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희야 켰다가 씨야 켰다가 해마 크고 뭐 행아 크고 막 이래 가르치는데 햄욕 해봐라 그래. 야는 햄 그러니까는 지 알아듣기는 그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는 저거 형을 다 잡아 먹으려고 달라더라. 그런데 이제 지는 그렇게 알아듣는 거죠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애들은 애들에게 맞추고 어른들은 어른들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만큼 순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고장난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야. 하나님이 그걸 억수로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거보다 더한 것은 누가 뭐를 했는데 우리가 들었을 때 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제가 어릴 때 예지를 때리고 서울 갔다가 한 번은 고기 묵고 공짜로 묵은 적이 있어요. 고기값이 엄청 나왔을 낀데 그럼 왜냐니까 야가 사투리를 얼마나 지금 떡 지환이하고 야들 곧들 때인데 뭘 갖다가 그랬는겨 안 그랬는겨 뭐 이래 그 주인이 가마보이 아가 사투리를 하듯이 이게 서울 산지가 오래돼가 그게 길어봐가지고 그래 아를 데리고 가가 과자 한 봉지 사가 해봐라 말해봐라 그게 뭐가요? 그럼 또 하나 주고 그런데 과자를 한 봉다리 얻어 놨어 여기다가. 그런데 요새 보니까 지환이를 보고 지환이가 야들은 지환이는 사장님 소리를 억수로 잘해요. 사장님이 어디 식당만 가면 사장님 하고 막 이래요. 아래 껴는 어느 식당에 가서 사장님이 같이 밥 먹다가 사장님 곁에 가가 사장님 이러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깜짝 놀래요. 야가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 너무 멋져요. 그 사장님이 뭐가 거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날 밥 한 계산 안 하고 그냥 가라 하더라. 어제 아랫게. 그러니까 음료수하고 전부 다 계산은 이제 종업원이 계산하려 그때 사장님 어디 야 돈 받지 마라. 야 돈 받지 마라. 이래가지고 돈 안 내고 그냥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보다 더 예민하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해보라 그거네. 내가 막 가다가 자빠져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게 안 자빠져가 고맙다고 감사하다 이러면은 늘 그렇잖아요. 가다가 이 재수 좋은 사람, 세상 말로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오른쪽 호주머니는 간물치가 들었고 왼쪽에는 오징어가 들었고,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라.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점심불에 빠져도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처럼 감사하다는, 이거 성경이 다 그래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과정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신앙적인 고백, 그런 신앙적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냥 뿅 갚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가 우리들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거를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본인에게 복을 주든지 자녀들에게 복을 주든지 손자 손녀들에게 복을 주든지,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단이 예배드리는 이 찬양곡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니 눈물이 쏟아지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 베푸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런 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네 이래 해라, 그럼 내가 이래 줄게, 이거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에서 부추어지는, 여기에 우리가 엎어지지 말고 이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지혜로울,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삶일까? 아브라함은 베푸는 것과 감사로 나갔을 때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받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처럼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와 믿음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간증거리가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